우리 북한교회 개척학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이 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그분의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인데요.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뿔뿔이 흩어지다라는 이 원어를 찾아보면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 디아스포라 비슷하죠. 이 디아스페이로는 흩어놓다, 흩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통하여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씨를 뿌리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스페이레인이라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흩어 뿌려진 씨앗을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는 원래 예수님께서 오시기 기원전 6세기 이후부터 자신들의 고향인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살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였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서는 장기적이든 의도적이든 임시적이든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로 바뀌었습니다. 아, 디아스포라 하면 보통 우리가 해외에서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을 생각하죠. 한인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디아스포라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장기적이든 의도적이든 임시적이든 또 타의에 의해서든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형편 때문에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떠나 타향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 혹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박해라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는데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는 않죠. 더욱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흩으시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흩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세워질 당신의 교회들에 보여주고자 하시는 또 들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보존이나 누림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보존, 그러니까 안전함, 그리고 누림, 소유,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뜻이고 또 보편적인 축복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러나 만약 안전, 소유, 누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흩으시는 분이십니다. 떠나게 하시고 또 흩으시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뭐 선교, 뭐 복음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흩으시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흔드시는 겁니다. 주님은 시련과 정체성,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거대한 폭풍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시험받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가장 큰 시험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중병선고, 뭐 직장에서 나가라는 해고 통보, 뭐 이혼, 비극적 소식을 알리는 전화,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 상실의 아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또 신체적인 어떤 부상을 당하거나 뭐 체포를 당하거나 또 소중했던 관계 혹은 역할을 잃게 되는 경우에도 우리가 정체성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순간에는 원치 않는 변화라는 힘든 현실을 싸워 나가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겁니다. 저는 북한에서 22년을 살았고, 뭐 여러 나라를 제가 전전긍긍하며 살았지만, 그 옮겨지는 때마다 항상 제가 고뇌하고 싸웠던 것은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로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한 그곳을 떠나게 하시면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누구인지 아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것은 내가 누구고 왜 여기에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동안의 관계와 가족과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낯선 이방 나라에서 노예 신세가 되죠. 몇 년 후에는 비극적인 폭풍이 그의 인생을 강타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후 그동안 노력해서 얻었던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부당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신뢰를 받던 종으로서 명성과 역할과 재무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요셉은 누굴까요? 노예보다 더 못한 신세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그가 나서 자란 곳에서 그냥 살게 하시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또 야곱도 요셉도 그랬습니다. 룻기에는 나옴이라는 노년의 여성이 나오는데 그 여인 역시 큰 비극을 경험합니다. 가족들과 기근을 피해서 간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사망하고 이방 땅에서 부양해줄 가족이 없어 홀로 남게 되죠.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사라진 나오미는 곤궁하고 가난한 처지로 자신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 채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셨으니 말입니다. 깊은 비탄에 빠진 그녀가 스스로의 정체성 위기 속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북한교회 개척학교는 북한에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채우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며 연계선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부터 북한교회 개척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해야 될지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인생은 때로는 잔인한 촉수를 뻗어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무섭게 시험하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은혜 입은 사람들 많이 표현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1장, 8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어떻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결국 디아스포라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태어나신 곳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디아스포라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NK 디아스포라. 아마 미국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한인 디아스포라이실 거고 제가 알고 있는 뭐 일본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뭐 캐나다 디아스포라들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하나님이 흩으신 디아스포라들 기독교의 역사는 흩으심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흩어져 열방의 선교가 시작되었죠. 미국과 다국적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의 선교사들이 열방으로 흩어져서 세계 선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흩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디아스포라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흩으신 사람들, 그래서 일명 그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씨앗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흩어진 씨앗들. 예수님을 믿는 그때부터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디아스포라로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실까? 가장 큰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를 위한 상황에 영향력을 주도록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디아스포라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혹은 주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이제는 좀 꽤 살았지만 제 주변에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여기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지도 않았고 대학도 20대 후반에 늦게 들어가서 동기도 별로 없고요. 교단의 목회자들도 뭐다 오랜 인연 속에 같이 하시는 분들이 교제하지. 저는 뭐 교단에서도 그냥 주변인으로 시찰에서도 주변인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쩌면 두 문화 사이 경계선에 있기도 하고 또 주변인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교적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것이 아픔과 고통과 또 상처의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달을 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 우리가 경험한 아픔과 상처, 고통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내 상처도요. 내가 버림받은 그 일도, 내가 배신당한 일도, 내가 독재국가 안에 살아왔던 그 정말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도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누구인지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근본적 정체성을 발견할 때 그 모든 과거의 경험들, 나를 이루고 있는 현재의 모든 것들이 흩으신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선교적 자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북한교회 개척학교, 어, 이 개척학교를 처음에 기도하고 또 우리 본부에서 기획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북한 땅의 교회를 내가 세울 건데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해라. 단, 그것이 미래의 일이라기보다 지금부터 그 일을 시작해라. 그러니까 미래성과 현재성을 하나님이 동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북한교회 개척학교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제가 이빌린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빌린 목사님이 하나님이 본인 아니도 그 마음을 요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수련회 때에 숙소에서 같이 자면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정의하게 되었고 우리 원성도 목사님이랑 저희가 같이 이 부분들을 준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가장 큰 핵심은 이 북한의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정말 믿음의 용사들, 이 성령께 정렬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래성과 현재성을 동시에 강조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마음은 특별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 훗날 언젠가는 문이 열려야 가서 북한의 교회를 개척해야지라는 그 먼 미래에 있게 될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될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 앞에서 재발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고요? 저도 디아스포라지만 여러분이 한국에 계시던 뭐 어디에 계시던 미국에 계시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흩으신 씨앗들이다. 흩으신 씨앗들이다. 당신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어야 할 곳에 전부 다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도 아니고 저 문화도 아닌 또 이 문화와 저 문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체득되어진 그 경계선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양쪽을 치유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것. 우리 안에 나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흩으신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가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으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 즉 우리는 보내신 받은 사람들,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낼 책임과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북한 교회 개척 학교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꼭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디아스포라, 즉 하나님께서 흩으신 씨앗들을 통하여 이 디아스포라의 원래 의미가 흩어진 씨앗들을 통하여라는 뜻인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흩으신 씨앗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 내 현재의 자리에서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론과 실제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북한에 대한 많은 이해, 그리고 간헐적 사역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이 배우시는 것만큼 또 북한에서 오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워가는 그러한 디아스포라들로 주님 앞에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삶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음, 북에서 오신 분들이 한 45% 정도, 40%, 40% 정도 됩니다. 교회가 개척된 지 11년이 되었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 3일절이 저희 교회 11주년입니다. 이번에 권사님 8분을 세웠고 안수 집사님들도 세우고 뭐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제는 북에서 오신 그 성도님들이 처음부터 저희 교회는 그랬지만 자신을 뭐 구제의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북한에서 왔다는 그 하나가 여러 면에서의 어떤 특권 혹은 혜택의 조건으로 자신이 나온 그 땅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도리어 저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중국의 인신매매 당에 살고 있는 북한 자매들 그분들을 1대1, 1대3, 최고 1대3으로 전부 다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북에서 온 우리 고향분들 또 한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신 우리 성도님들 따로 구분하지는 않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가장 큰 두 가지. 복음 신앙에 굳게 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두 번째는 선교적 교회로 살아내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 자라던 고향 땅을 대부분 떠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흩으신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죠. 그 삶의 경계선 속에서 또 하나님이 흩으셔서 뿌리신 그 곳에서 우리는 각자가 내가 선교사라는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흩으셔서 가는 것마다 복음을 전하게 그들이 즉 흩어져서 선교적인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냈던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나중에 문이 열려서 북한 땅에 가서 뭔가를 해봐야지 그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우선적 부르심은 일상의 선교사로 흩으신 그 자리에서 일상의 선교사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나는 디아스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 씨앗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저는 일상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흩으신 사람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흩어서 보내신 내가 씨앗으로서 내가 죽음으로써 열매를 맺어야 될 그 자리입니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관점,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 많은 것들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 저는 내가 선교사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일상의 선교사요. 그래서 저희가 빌라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4층에 월세로 살고 있는데, 뭐 저희 애 다섯도 잘 오르내리고, 아내도 뭐 항암 중이지만 잘 오르내리고 좋아합니다. 운동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선교지라고 생각했을 때 이 30평대의 이 큰 빌라에서 이렇게 사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일이다, 사실은. 애가 다섯이니까 뭐 좀 큰 집에, 월세집에 가게 됐는데, 이게 선교지고 내가 선교사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 삶, 내가 누리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불평할 게 없죠. 내가 이 땅에 보내지고 여기에 뿌려진 씨앗, 선교사, 일상의 선교사로 내가 뿌려진 사람이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 저희 교회가 파송한 총 6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뭐 중국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여기저기 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집을 불평하거나 옷을 불평하거나 무엇인가 못마땅해 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수 취급하고 내 앞길을 가로막았다고 욕하고 이런 선교사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고난은 영광이고, 그들의 삶의 수모는 주님이 주실 면류관이고, 그들이 경험하는 결핍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의 불편한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이 교회 성도고 여기 살게 되고 저기 살게 되고 이렇게 삽니다. 북한교회 개척은 나중에 문 열리면 그때가 뭐 해봐야죠. 하실 거예요. 하실 겁니다. 문을 여실 거예요. 왜냐고요? 인류 역사의 지금까지 끝까지 복음에 대하여 닫혔던 나라는 없습니다. 시기의 문제이지. 즉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전부 다 완전히 여시던 부분적으로 여시던 다 여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문을 열지 않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열립니다. 북한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북한교육 개척학교를 쉽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단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미래에 일어날 그 일들을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우리 안에 무엇보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직장도 다니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나가고 지금 이렇게 또 직장 다니고 애기 보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뿌리신, 이곳에 뿌리신, 그래서 흩어 뿌려진 씨앗이다. 디아스포라다. 그 디아스포라라서 내가 경계선에 있지만 그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양쪽을 잘 포용하고 섬길 수 있으며, 내가 주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인이 나를 통하여 주변인들을 그리스도교로 이끌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다. 나의 경험, 상처, 아픈 모든 것들이 선교적 자산이 되어 다른 사람의 회복을 돕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복음의 진정성을 담아낼 수 있더라고요. 우리 삶의 고통, 외로움, 아픔들,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치유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누구보다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여러분, 아,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의 선교사다, 이 정체성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선교사인데 누구를 저주하고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울그락불그락 하겠습니까?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보는 작은 손해들, 또 속이는 줄 알면서도 저는 속거든요. 저 자매가, 저 형제가 저를 속이는 거 알아요. 속이는 거 알면서도 저는 속아줍니다. 그게 선교사죠. 저는 개척학교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아, 주님이 흩으시는 것이 당신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흩어진 그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며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중보하고 헌신하면서 주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에도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흩어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여러분이 북한까지 가서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겠지만 지금 흩어져 살고 계신 그 자리에서 일상의 선교사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곁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품고 함께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디아스포라, 즉 하나님께서 흩으신 씨앗들입니다. 디아스포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고자 하실 때 아마 오늘날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흩어질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십시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익숙한 곳, 안정된 곳, 주께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흩으실 때 기꺼이 그분이 흩으심에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지는 못할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문이 열릴지 안 열릴지 하나님의 때를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꿈은 사라지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소멸되는 건가? 아니죠.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선교사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고 세워가면서 우리 곁에 찾아온 디아스포라들, 그 어떤 사람이든 그 디아스포라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끊임없이 공유하고 또 그들이 그 훈련과 일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이루는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영적 주제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복음,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은 남다른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의 선교사들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디아스포라였고 기독교 역사는 흩어짐의 역사였습니다. 흩으신 씨앗들을 통하여 그게 디아스포라의 의미인데 저희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신 사람들, 또 흩어짐 속에서 우리가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먼 훗날 북한의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 마음과 열정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선교짐을 기억하고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자신의 정체성을 이 부르심으로 귀결하게 도와주시고 선교적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곁에 온 디아스포라들을 잘 섬기고 또 그들 안에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공유하며 그들을 이 일에 초청하고 함께하는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내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 우리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정된 삶입니다. 계속되셔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한편 많이 경계선에서 절대 역할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시고 은혜하시고 그들이 말씀을 공부를 잘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한 사람한테 성령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일상의 선교사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 부부는 크고 작은 고통과 문제들 앞에 대목들거나 세속의 관점으로 극한 공통적 방식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선교사로 사람들을 대하고 상황을 해석하고 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하나님 있도록 진리를 키워가시고 먼 훗날 가사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부름받은 선교사를 기억하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당신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떠올리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르시는 주님께 내 생명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를 예배드리고 표면적 신앙의 의무는 행하지만 그 이상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한 채 그냥 삽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디아스포라로 그들을 흩으신 하나님의 방식처럼 주님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대부분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뿌리 내리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흩으신 씨앗을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을 통하여 북한의 교회가 개척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움직이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디아스포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주변인으로 또 경계선에 있는 저희들이 양쪽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고 예수님과 연결시키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비전을 공유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그 사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인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확정해 오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사회의 중심에 있지는 않지만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상 속의 많은 사람들을 또 북한에서 온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연결시키려고 하심을 압니다. 저희들이 일상의 선교사로 하루하루 선교적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남들이 그렇게 높이 우러러보는 삶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께서 부르신 일상 속에서 선교사로 하나의 씨앗이 되어 미랄이 되어 죽어지는 많은 이들을 살리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